보현의 10대 원이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9번째가 항순중생. 언제나 중생을 수순한다. 이겁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그러면 무엇을 수순이라고 하느냐? 수순같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불교 말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따라주는 것을 수순이다. 이렇게 거의 다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요욕하여 성숙중생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수순에 나옵니다. 우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언항순 중생자,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죠. 중생의 뜻에 항상 따른다는 것은.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중생을 수순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생의 뜻을 따른다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좁은 말입니다. 수기요욕은 맞는데, 그죠?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는 중생, 온갖 삶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 그래서 태란 습화도 나기도 하고, 그죠? 지수화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사는 존재들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몸들이 있고, 다 다르다 이거죠.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좋아하는 바도 다르고, 심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주위에 보니까는 온갖 마을에 모여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을을, 우리 중생계를 벗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존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천룡팔부중, 천룡팔부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빈, 이런 팔부중도 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색이, 형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러면 무섭게를 말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명의 물이다. 중생이다 이거죠. 이 중생들을 내가 수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수순에 대해서 요건 제가 한문을 이거 봅니다. 여시 등류 악의 업히 수순 이전. 이와 같은 등등의 온갖 종류들을 악의 업이 내가 그들에게서 모두 수순이 이전 그들 모두들을 따라서 전한다, 바꾼다 이 말입니다. 수순이라는 말은 중생의 뜻을 따른다가 아니고 수순이 전이라는 말입니다. 중생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굴려서 바꾸는 겁니다. 전. 화내고 있는 모습이 중생인데 그 중생의 모습을 살짝 굴려주면은 바로 부처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전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순이 전. 따라서 살짝 돌려준다. 따라서 바꾸어준다. 이게 수순의 뜻입니다. 요 전자를 보통 생략하고 수순만 번역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오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뜻을 항상 따른다.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따른다. 그 욕심에 내가 어떻게 맞춰줄 수 있습니까?
수순하에서 전하기 때문에, 살짝 돌려주기 때문에, 바꿔주기 때문에 아까 8번째에서 말했던 대로 수기요욕하여 성숙중생한다. 중생을 성숙시켜준다. 중생을 성숙시켜준다는 말이 그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들의 뜻에 맞추어서 성숙시켜주는 게 전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밑에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르는 거는 어떻게 따르는데, 수순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따르는 건 어떻게 따르는데, 종종 승사, 가지가지 일을 같이 해주고, 받들어주고, 종종 공양, 가지가지 공양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 여경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봉 사장, 스승이나 어른을 받드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 내지는 아라한을 받드는 것 같이, 나아가서 부처님을 받드는 것과 같이 등무유의 그렇게 하여서 다름이 없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제가 어차피 산스크리트 원문을 읽을 실력도 없고 원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는데 저는 요거를 이 번역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번역은 이렇게 섬기고 공양하고 이런 것을 스승과 온갖 중생 섬기기를 부처님 같이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수순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따라주기를 부모와 같이 공양하고 온갖 일을 다 같이 해주고 공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받들어 주지만은 마침내 그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거는 뭐냐? 따라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주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도는 마침내는 부처나 아라왕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중생을 굴려서 부처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애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애 똥기저귀 갈아주고 뭐하고 해서 열심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애를 바꿔서 어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애가 신호 보내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똥 쌌다 앙 하면은 갈아주고, 배고프다 앙 울면은 젖주고, 추워서 앙 하면은 이거고, 열났다 그러면 병원 쫓아가고 한밤중이라도. 그런데 그게 수순입니다. 수순의 목적은 전입니다. 바꾸는 거. 아라한이나 부처로 바꾸기 위하여입니다. 이러한 목표로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해주는 원효대사가 산적을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산적이 됐잖아요. 산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산적이 떼거지로 이렇게 귀의를 하고 마을로 내려왔잖아요. 그겁니다. 수순을 해가지고 전을 한 겁니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 모두를 부처로서 아라한으로서 전을 하는데 따라서 전을 하는데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제병고 위작양이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그죠?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암야죽 위장광명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그리고 빈군자 영득복장 가난한 자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이롭게 한다. 우리 다 좋은 문장인데 우리 여기서 복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빈군자 영득복장.
가난한 사람한테는 숨어있는 보배, 감추어져 있는 혹간을 얻게 한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보배 창고가 감춰 있는 걸, 지가 보배 창고에 있는 걸 지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으로 보면 저게 중생이 아니고 불성을 가진 부처가 될 건데 왜 저따위 짓을만 하고 있을까? 더 큰 걸 요구해도 되는데 빈다는 소원이 왜 저 조그만 것만 빌까?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 참 한심하겠죠. 친구가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가 어떤 이제 큰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려면은 그 친구의 능력에 맞는 거를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끽 해가지고 갑자기 오는 게, 야, 배고프니까 밥이나 사주라. 그죠?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게 진짜 보물창고 가지고도 왜 저 난리야. 내가 한번, 내 손 한번 가면은 저기 얼마나 이득 볼 텐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 그래서 창고가 숨어 있는 겁니다. 복장입니다. 그래서 어빈군자 영득복장하는 이 말을 가끔 외우세요. 예? 뭐 어두운데 빛이 되고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장, 예? 어빈군자 영득복장. 우리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 눈에도 네가 니답게 요구하네, 니다운 걸 기도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건가? 아니면 부처님 눈에는 아이고 저거 참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게 대비심입니다. 어? 저게 왜 저거밖에 요구를 못하냐, 기도를. 딴 거 해도 되는데, 큰 거 해도 되는데. 그게 대비죠. 어쨌든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요익 일체중생, 모든 생명을 일체중생한다. 이게 수순입니다. 항순중생. 수순이 전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 나오는 가장 가지가지 사람이나 가지가지 중생들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역계 천상에서 무색계까지 모든 중생들을 그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수순해서 맞춰 들어가서 살짝 바꿔주는, 부처로 바꿔주는, 보살로 바꿔주는. 보살로 바꿔주는 목표가 없이 그 사람의 뜻을 따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죠. 그 업에 묶여버리는 게 되는 거죠. 원효가 산적한테 가가지고 산적들을 교화해서 다 마을로 안 내려오게 했으면 원효는 산적질이나 하고 끝난 거죠. 산적의 업을 지은 거죠. 수순해서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수순해서 바꾸는 것, 맞춰줘서 바꾸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일체 중생을 평등요익, 평등하게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수순하여서 공양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고요. 종자를 빼세요. 부처님께 수순하여. 위에 문장에 보면은 즉이 수순 공양 제불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고 공양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수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부처님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전생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순종 그러니까 뜻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또 중생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섬긴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거준생 종중승사 중생을 존중하여서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즉이 존중승사 열애 부처님을 존중하여 승사 부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받드는 거다. 여기서 승사의 사자를 섬긴다는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일사자로 해석을 안 하고 저는 이걸 일사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살짝 번역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양령 뭐뭐 하여금 하다 만약에 뭐뭐를 하게 하면은 중생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곧 일체열의 환희 일체열애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밑에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재불열애는 대비심으로서 체를 삼기 때문이다. 대비심으로서 바탕을 삼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대비심이 없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연민을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연민을 안 하게 하는 거는 다 같이 부처님 생각 그대로 부처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연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애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은 어른 입장에서는 애를 항상 보살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보살피는 마음이 바로 대비심입니다.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이 일어나고 또 이 대비심으로 인하여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돼 가지고도 이렇지만은 부처님이 되기 전생에도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도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공통분모에서 너는 달라 내치지 않고 이것을 다 끌어들여 왔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심이 일어나고 이걸 자비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대비라고 번역을 하세요. 예? 그냥 대비입니다.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는 정각을 이루었다 이거죠.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넓은 벌판 모래밭 위에 서 있는 큰 나무가 뿌리가 물을 만나면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로 모두 무성함과 같다. 나고 죽는 광야의 보리스 나무도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중생은 그 나무의 뿌리가 되고 모든 보살은 그 나무의 꽃과 열매가 됩니다. 대비의 물로 중생을 요익하면은 마침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혜와 꽃과 열매를 얻는다. 이랬습니다. 중생은 왜 나무로 따지면 뿌리고 재불보살은 왜 꽃과 열매겠습니까? 이걸 그냥 조금 제가 그냥 말장난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중생은 땅 속에서 깜깜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꽃과 열매는 태양도 보고 밝은 데서 빛나잖아요. 그래서 땅 속과 어둠과 밝음 이런 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들 계급도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사람은 영관급 이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병에서부터 부사관들까지는 전부 다 금덩어리니까
땅속에 있는 광물이잖아요. 소위도 뭐 소위에서 대위까지도 잘났다 그래봐야 땅속에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대위까지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무궁화부터가 비로소 땅 위에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지. 이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생각을 해서 부대단위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밑에 대위까지는 명령에 따를 일만 있는 거지. 이러다가 땅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별이 돼버리는 거고. 그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는 하늘에서 지휘하는 겁니다. 신입니다. 계급장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소령부터가 진짜 지휘관입니다. 예? 소령, 중령부터 대대장, 그리고 대령이면은 연대장을 하거든요. 중령 대령이. 연대장이면은 전쟁 시에 한 지역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위의 사람이에요. 예? 판단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전략 전술을. 근데 밑에 땅 속의 존재들은 시키는 것만 해야지. 지가 지 마음대로 큰일 나지. 우리 중생은 땅 속에서 열심히 이제 좋다고 물만 먹는 깜깜한 속에서 존재고, 이게 성숙을 하면은, 아, 하늘에 태양도 있구나. 아름다운 공기도 있구나. 꽃을 피워서 빛나는. 뿌리가 꽃으로 바뀐 겁니다. 이의 소을. 네. 그래,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어찌된 까닭인가? 보살은 대비의 물로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에 중생이 없다면은 일체보살은 무상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없다. 연기적으로 봐요. 보리가 보리일 수 있는 것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리가 있잖아요. 그럼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처니까 그럼 보리가 필요 없죠. 보리 자체인데 본래가 없잖아요. 중생스러움이 없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 이런 중생이 보입니다. 내가 중생으로 살고 중생의 눈에 중생이 보입니다.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성숙을 해가지고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도반으로서의.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우리 이로움을 키워나가고 안락을 키워나가고 이것을 쫙 키워나가는 게 성숙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하 해서 선남자여, 그러므로 이 뜻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여차이 응 여시에 이어 중생심 평등고 정능성치 원만대비,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대비심으로서 중생을 수중생고, 중생을 따름으로써 마침내는 성취 공양열애, 열애를 공양함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평등고,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자비를 성취한다. 아까 제가 정신과 의사 예를 들었습니다. 중생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죠? 이상한 짓만 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의 모습도 나의 한 모습이다. 평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 제가 정신과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왜 정신과를 지망했느냐. 이랬을 때 반가량은 그 당시에 뇌과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뇌에 대해서 알면은 정말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학으로서 좀 이물론적인 거죠. 이것 때문에 정신과를 진망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기 자신 때문에 했어요.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 가지고 모든 병이 자기한테도 있는 속성이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사되고 싶어가지고 정신과에서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요 작은 것까지 다 치료하고 싶어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고 싶어서 정신과에 했다. 이런 유명한 통계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생을 평등하게 본다. 그겁니다. 그래서 대비가 나옵니다. 연민이 나옵니다. 연민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보는 게 조금 넓은 데서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게 넓으니까 구동존이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줍니다. 내가 보는 게 똑같다면은, 아니, 좁다면은, 딴 사람의 다름을 가지고 나와 다름이라고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건 연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마음의 사이클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대비가 일어나고, 이 대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 내가 맞춰줘서 그 중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굴릴 수가 있습니다. 굴려서 더 큰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이 하는 일과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나의 수수는 끝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수순 중생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수순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수순은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 항순 중생, 수순 중생, 중생의 뜻을 따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수순 중생이 아닙니다. 수순 중생은 중생의 뜻을 따라서 그 중생을 부처와 보살로 아니면 성숙시키는 겁니다. 더 큰 중생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수순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의 뜻을 그냥 따르면은 우리는 중생의 업 속으로 얽혀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중생이 돼 버립니다. 그러려면은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외우십시오. 수순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수순이 전의 준말이다. 수순이 전. 그리고 수순은 앞으로 말하자면은 수기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항상 따라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눈높이로 이해하는. 상대의 동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유도 같은 거죠. 그죠?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바꿔줍니다. 그것이 수순이다 하는 그 항순 중생, 수순의 뜻을 명확히 이해를 하십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내가 가난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가난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항상 마음은 부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걸 항상 틔워줘야 돼요.